할렐루야, 1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멈출 수 없죠.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 이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변하는 이유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세상에 우리들이 이렇게 보는 물체들 중에서도요, 다 변합니다. 나무도 아무리 단단한 나무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 썩고요. 쇠도 녹슬고 마모가 됩니다. 나무와 쇠, 돌도 바스라지고 사라지는 마당에 그보다 연약한 것들, 물, 사람의 살, 종이, 나무 잎사귀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분해가 돼서 없어져 버리곤 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오래 기간 동안 녹슬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 금과 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좋아하죠. 반짝반짝 빛나서 좋아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빛깔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금, 은 이런 것들은 아주 귀중품으로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 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상태가 변함이 없으신,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저는 청년 때 또 중고등학생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깊이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가사니까 그냥 믿고 따라 부르는 것이지 그 의미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그 의미를 이해하고서 정말 심오하다.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정말 깊은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 동일하시다. 또 성경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죽음도 없으시다. 거짓도 없으시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면 그런 표현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부분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만 들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비교할 바가 못 되죠. 하나님은 고사하고 세상에 굴러다니고 있는 금하고 은보다도 더 약해서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빨리
빨리 난 약한 존재구나.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 힘이 많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돈이 내 손아귀에 있고 내가 좀 남보다 영특하여서 많은 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순간순간 우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이 세서 저 무거운 피아노를 한 손으로 들 수 있으면 뭐합니까? 저 피아노보다 훨씬 더 무거운 태산을 어떻게 들 겁니까? 이 세상엔 나보다 지혜로운 자도 많고 돈 많은 자도 많고 힘센 사람은 더 많습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해도 내가 제일이 아닌데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다면 어리석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얼마나 미련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 하나님 앞에 콧대를 세우고 감히 건방진 말을 하겠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기능도 망가져 있으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가벼운 죄도 있지만 용서받을 수 어려운 죄도 있습니다. 가벼운 죄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우리가 잘 건강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야단치지 않고 용서해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잘했어. 이 녀석 보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구만. 아이고 기특한 녀석 하면서 더 이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용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그 죄질을 저지르는 순간 곧바로 지체 없이 징벌에 처해야 되는 그런 죄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입니다. 성령부인죄,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죄,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가 약하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자신이 약한 걸 어느 정도 알았어요. 이 대제국을 호령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해, 기반이 약해, 권력이 약해. 자신들이 신하라고는 하지만 왕보다 더 돈이 많고 왕보다 더 권세가 센 그런 신하들도 있고 장수들도 있어.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동정서벌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신하들도 꼼짝 못하고 우리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 이 나라에서 왕이랍시고 큰 소리 치기에는 너무 말빨이 안 서 그런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허세를 부려야 했고 그리고 신하들의 눈치를 보는 것을 들키지 않으면서 그 신하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잔치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치도 초라하게 열면 무시하니까 1000명 초대합니다. 1000명. 엄청난 대규모 잔치를 펼칩니다. 봤지? 나 바벨론의 황제야! 너희들은 신하야!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뽐내면서 그 신하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될 금, 은 그릇들을 가져와서 거기다 포도주를 따라서 마십니다. 그러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쇠조각, 나무 토막, 돌멩이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면 하나님의 재앙이 다음날 쏟아지면 안 돼. 그 다음날 재앙이 쏟아지면 이 재앙이 어떤 범죄와 연결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손가락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석회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자입니다. 읽지도 못해요. 뜻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기 이런 글씨가 있었어? 하면서 글씨를 보고 조금 놀라는 정도였지만 벨사살 왕은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글씨를 쓰는 걸 봤어요. 벨사살 얼굴이 술에 취해서 뻘건 얼굴이었다가 창백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쿠야, 이게 뭐야? 우리가 겨울철에 추우면 이빨이 달달달달 떨려서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이 벨사살 왕은 무릎이 떨려서 무릎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큰 두려움과 낙심천만에 떨어졌습니다. 저 글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저 의미를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저 의미가 길한 것인지 흉한 것인지 상관없으니까 저 글자의 의미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바벨론 하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돈이 많은 나라, 가장 군대의 힘이 강하고 가장 학문의 깊이가 깊은 나라, 그래 지혜자들이 다 모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야, 너희들 꽤나 똑똑하지? 너희들 열심히 연구생활하라고 내가 돈 대줬잖아. 내가 부탁하는 거 하나만 들어줘. 저기 저 글씨를 좀 읽고 해석해줘라. 많은 나름대로 먹물깨나 먹었다고 하는 학자들이 글씨를 보았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다. 바벨론에 저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가 없다면 이 지구에는 저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없단 말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낙심천만해 하고 있을 때 소식을 들은 데비가, 왕의 어머니, 소식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벨사살은 잘 모르지만 왕비는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이건 그렇게까지 근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부친이신 느부갓네살이 박수장,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운 벨드사살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도 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은밀한 것이라도 해석하고 드러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관직에서 물러나 은퇴했지만 그를 빨리 부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네가 다니엘이냐?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내 들어보니 네가 꽤 이런 거를 잘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다오. 이걸 해결해 주기만 하면 자주색 옷, 통치자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과거엔 자주색 옷을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돈도 필요 없고요. 권세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왕이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걸 누구한테 주시려거든 다른 필요한 사람 주세요. 저는 없어도 돼요. 저 그거 안 주신다고 해석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 해석해 드립니다. 근데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권세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왕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왕을 책망을 합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잘 아시지요? 그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부친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부친이 교만해졌습니다. 부친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친에게 왕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왕권을 뺏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기게 되었고 들나귀들과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어야 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어야 됐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날까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깨닫고 정신이 돌아온 이후에 자신이 깨달은 것을 조서에 기록해서 전국에 띄웠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 사실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알고도 하늘의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말하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부터 왕에게 말씀드리는 이 글씨 해석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그 글씨의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 글씨는 어떻게 읽는 것이냐?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요, 측정한다, 잰다, 저울로 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저울로 잰다는 의미는 판단을 내린다, 끝을 낸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도 있냐 하면 이제 미나라고 하는 바벨론의 중량의 단위, 데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발음은 테켈인데 데겔 이렇게 써 있죠. 이 데겔은 히브리인들이 세겔이라고 쓰는 것과 비슷한 단위입니다. 미나보단 좀 가벼운 중량의 단위죠. 그 다음에 베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베레스. 히브리어 또 아람어에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쌍수가 있어요. 쌍수는 두 개를 뜻할 때 쌍수를 씁니다. 복수인데 영어나 이런 다른 외국어에는 두 개 이상부터는 복수잖아요. 근데 하나는 단수, 두 개는 쌍수, 세 개 이상부터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페레스의 복수가 파르신이에요. 파르신. 근데 거기 우가 있는 건 우는 엔드란 뜻입니다. 메네 그리고 페르신. 페르신은 페레스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절반이 두 개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인데 바벨론 나라 하나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 제국 전체를 반으로 두토막 내서 일부는 베레스가 차지하고 일부는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디아가 차지하고 페르시아가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메디아하고 페르시아는 한 나라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분리돼서 표현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뒤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을 메대 사람 다리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다리우스 1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페르시아의 황제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보면 다리우스 2세도 있고요, 다리우스 3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목숨을 걸고 아니다! 다리우스는 페르시아의 황제지 메대의 황제는 아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대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메대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왕이 다리우스였죠. 그런데 나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될 때에 나라 이름을 페르시아로 바꾼다. 원래부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그 대제국을 메디아라고 부르지 않고 페르시아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야단 맞은 것이죠. 그리고 이 야단 맞은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왕이요! 왕은 틀렸습니다. 이제 왕에 대한 판결은 끝났습니다. 왕의 나라도 끝났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불길하고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입게 해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바벨론 제국의 셋째 통치자. 근데 그날 밤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날 밤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 제국도 그날 밤 망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바벨론은 없습니다. 그리고 메디아 제국이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메디아 제국의 황제가 이제 다리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6장 앞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죠. 다리오가 이제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바벨론의 신하들을 그대로 기용하지 않고 물갈이를 합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의 키트를 답죠. 그래서 자기가 구상한 대로 사람들을 임명해서 이 큰 제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의 임금님께서 팔도에 관찰사를 파견을 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메디아는 지방 관리를 120명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관찰사가 120명이죠.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넓은 땅덩어리에 또 많은 국민들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많은 지방 관리들을 임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서 120명을 임명하고 나니까 그 120명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나요. 야, 너 관찰사였냐? 너 이름이 뭐였지? 아, 홍길동이었지? 아, 미안, 사우정이었지? 야, 근데 너 어느 지방 관리냐? 이런 걸 왕이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총리를 세웁니다. 총리도 한 명만 세우면 관리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3명을 세워요. 그래서 지방 관리가 보고할 게 있으면 또는 중앙의 왕에게 세금을 보낼 게 있으면 총리한테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세금이 제대로 거치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지 않으면 지방 관리들이 세금을 왕창 걷어서 조금만 왕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습니다.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은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는 관리가 아니고 지혜자의 어른이었습니다. 지혜자의 어른. 그런데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도 그리고 먼저 바벨론 나라의 여러 왕족들과 여러 귀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를 아주 높은 관직에 앉혀놓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단순히 지혜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사를 보는 아주 고위 관리 메디아 제국의 총리가 된 것이죠. 이제부터 총리가 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 말씀에서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 말씀 1장부터 12장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을 높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다니엘서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고 가장 잘못된 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행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위, 이것을 다니엘서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틈만 나면 이 대제국은 내가 건설했어, 내 능력이야, 이런 식으로 그 대제국에 대한 건설한 것에 대한 공로를 자신에게 돌렸고, 왕이 된 것도 그것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전혀 깨달음이 없었죠. 그래서 꿈을 하신 겁니다. 네가 세운 나라? 돌멩이 하나에 박살나는 나라야. 그 꿈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빨리 박살나지 않도록
머리만 황금인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황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불에서 4발로 세 사람을 집어던졌는데 4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고 살아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도 온전치 못했죠. 그래서 또 꿈을 주셨습니다. 큰 나무를 보여주셨죠. 얼마나 이 나무가 큰지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이며 모든 육체를 가진 존재가 그 나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고 쉴 곳을 찾습니다. 근데 하늘에 거룩하신 분이 내려와서 가지고 이 나무 베어버려! 나무 밑둥을 베어버리고 가지를 다 꺾어버리고 잎사귀를 흩어버렸습니다. 그 꿈의 의미는 느부갓네살 왕 너를 저렇게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망을 징계를 당하고 7대 동안 사람의 정신이 아닌 짐승의 정신으로 살다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 내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사람들의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왕이고 저기 저 사람도 왕이고 옛날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왕이 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나는 내 왕권을 내가 스스로 강화하게 만든 줄 알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였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하늘의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였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을 우러러 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군요 라는 것을 깨닫자 다시 사람의 정신이 나에게 돌아온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웃겨요. 느부갓네살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왕도 아니면서 교만해요. 다니엘처럼 똑똑하고 민첩하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도 없으면서 교만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교만해요.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교만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면 많아서 교만하고 남자만 교만합니까? 여자도 교만할 수 있어요. 부자만 교만합니까? 거지도 교만하더라고요. 누구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죽어요. 교만은 병입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방역수칙 더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외출하지 마시고요. 씻는 거 게을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스크 철저히 쓰십시오. 마스크. 아무리 답답하고 불편해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게 나를 지키고 모든 사람을 지켜주는 방법이에요. 기도했으니까 난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막 전염되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약이 없습니다. 한번 생기면요, 치료가 안 돼요. 이 교만이라는 병은 치료가 안 돼.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강하신, 진짜 크신, 진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크기가 내일은 더 커져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크기예요. 주님이 지금보다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여야 되고 더 강해 보여야 되고 더 지혜로워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자기는 작아 보일 것이고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도 기분 나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이런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하나님께서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그런 이적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 뜻을 드러내 보여주신 뿐 아니라 그 뜻하신 대로 벨사살 왕을 그날 밤 죽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어찌 자신을 더욱 높일 수 있겠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작고 초라하고 불쌍한 영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엎드릴 때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러졌을 때에 우리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앞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